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헬가TV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꼭 소통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가쁜 토크 열었어요. 오늘하고 어제 제가 힐링 세션을 했는데, ROS 힐링 세션. 거기 아기들의 그 관념이, 왜 여러분들이 약자의 수치를 인정 못하는 분들이 왜 그런가를 알게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자의 수치 에고 아시죠? 마음 공부하시는 아기들은 알 거예요. 약자인 내가 수치스러워요. 내 무의식 속에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에고가 아주 크게 있죠. 또 그 에고 밑에는 나는 강자라고 생각하는 에고가 있어요. 그 두 에고를 인정하면 약자는 사랑받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 강자는 사랑 주고 보호하고 그래서 또 사랑받는 존재. 이렇게 되죠. 약해서 사랑받고 강해서 사랑 주고 보호해서 또 사랑받고 이렇게 되고 인정을 못해 수치스러워서 약자라고 강자인 갑질하는 너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해 이러면 그 강자 약자가 강자는 가해자 약자는 피해자 이렇게 수치스러운 역할을 하면서 수치당하고 사랑을 못 받게 돼요. 그런데 약자의 수치가 심해서 약자를 절대 인정 못하는 아기들이 많아요. 그 약자의 수치를 인정 못하면 강자도 인정을 못해. 약자와 강자는 하나니까요. 약자를 쓰려면 강자를 배경으로 해서 쓸 수 있고 강자를 쓰려면 약자를 배경으로 해서 쓸 수 있으니까 둘이 한 몸처럼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인정 못하는 사람이 강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강자 인정이 안 되면 약자도 인정 안 되거든요. 둘 다 인정해야 되는데 특히 약자의 수치가 아주 힘들어요. 강자는 그래도 인정받고 내가 강하다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내 약함을 볼 때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절대 안 보고 싶고 막 센 척하잖아. 약한 아기일수록 센 척하잖아. 마음이 여린 친구일수록 굉장히 센 척하고 막 이렇게 강한 척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속은 되게 여린 경우가 많죠. 친하게 사귀다 보면 그게 뭐냐면 약자인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포장하는 거야. 강한 척. 근데 그 약자의 수치가 너무 인정하기가 힘든 게 그게 난 줄 아니까. 완전 나야. 내 몸에서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 약자의 수치를 왜 그렇게 약자인 내가 수치스러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수치스러워요. 이럴 땐 잘 안 내려가요. 이해해줘야 돼. 약자가 수치스러운 내가 왜 그런지를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세션했던 두 분이 전형적인 약자의 수치가 너무 세서 정말 약자라고는 없어. 즉 두려움을 못 느껴요. 아예. 여러분 약자하면 두려움이에요. 강자하면 이게 죽이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뺏고 싶은 마음. 약자는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죽임당할까봐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주로 기반으로 하죠. 두려움, 서러움. 그런데 그걸 전혀 못 느끼는 아기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한 명은 그 성씨가 배씨였는데 조상들을 보니까 장군이 많아요. 무인. 그리고 의병을 일으켜서 임진왜란 때 막 싸우고 이런 조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관 출신의 조상을 가졌어. 이런 아기들은 약자의 수치를 잘 인정이 안 돼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가 약자의 전형인데 그런 나를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장수가 딱 싸움에 나갔어. 전쟁에.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두려워. 그럼 이걸 인정해. 이 마음을. 그러면 얘들아 나 전쟁하는 거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 이럴 수 없잖아요. 이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장군인데 말이지. 내 아래 부하도 부하 병사가 싸우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하고 도망가면 그냥 직결 처분이잖아요. 직결 처분이죠. 전쟁 나면 위에 그 장군, 상사의 말을, 윗사람의 말을 어기면 아랫사람 직결 처분. 안 그러면 전쟁에서 지죠. 죽을까봐 두려운 게 얼마나 센데 그거를 용인하면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죽일 수밖에 없어.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죽여버립니다. 확 눌러버려. 그래서 못 느끼게 하고 나를 따르라. 후퇴하는 자는 죽음밖에 없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끌고 나가거든요. 스스로 용맹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 용맹성이란 두려움을 충분히 인정해서 그 두려운 약자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강자를 인정한 그런 용맹성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도를 닦아서 약자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그 용감함을 쓸 수 있는
그 충분히 마음 공부가 된 분 아니고는 힘들죠. 대부분 다 그런 무관으로 가서 죽이고 막 이럴 때 그거를 다 안 느꼈어요. 여러분, 사실은 장기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남을 죽일 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약자의 아픔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두렵지. 여러분 공포 영화 볼 때 막 칼로 썰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 볼 때 끔찍해하죠. 응? 그러면 강자의 그 아픔이 곧 약자의 아픔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괴물같이 그렇게 강자의 역할을 해서 가해자로 막 그 약자, 피해자를 난도질하는 그 존재도 무섭지만 그 수치당하면서 그 아프게 죽어가는 그 약자의 그 아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두려움을 못 느껴요. 수치 주고. 그래서 끔찍해서 못 보잖아.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는 건 절대로 약자의 수치를 인정해서는 내 약자와 상대 약자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아픔을 인정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치 주고 죽여버리고 살기 써서 그리고 살아왔던 거야. 조상 대대로. 그래서 무관이었던 집안은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분이 그랬대요. 이한 목숨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 그게 뭐냐, 무관의 정신이에요. 목숨 바칠 일이 무관이 뭐가 있어. 무관이 그러지. 그러니까 조상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마음 공부해서 해서 무의식이 열려버리니까 예전에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이한 목숨 바쳐서 막 이랬대. 근데 이제 열려버리니까 어때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상하대. 옛날에는 이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말 못하는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대. 약자가 올라와 있는데 이 약자가 내가 약자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내가가 나 개체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아픈 마음. 두려워서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아픔. 근데 그 마음을 수치 줬던, 약자를 수치 줬던 그 열등의 아픔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 싸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 그게 조상의 마음임을 인정하고 조상이 와서 구천을 떠돌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어디 가서 인정받겠어? 장수가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런 나를 수치 주는 걸. 저절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후손한테 온 거예요. 그 이해해달라고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조상의 아픈 마음인 줄 모르고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내 마음인 줄 알고 수치스럽다고. 조상의 아픔임을 얘기해주고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 두려움조차도 그냥 죽여버리고 수치 주면서 아프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수치가 아니라 자랑임을 얘기해줬어요. 나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런 나를 수치 주는 내가 수치스럽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조상의 마음이고 그 조상이 나라를 위해 아프게 죽어간 의병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싸운 장수들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임을 알아차리고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마음이고 내가 그런 분들의 후손임을 인정해야 약자를 기꺼이 인정할 용기가 생기지. 약자가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이렇게만 느끼면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인정을 해주니까 그분이 울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 죽고 싶었던 그게 우리 조상님의 마음이었군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조상 중에는 의병이 많았는데 그 의병을 얘기하는데 그 의병들의 마음이 다 제 속에서 올라왔어요. 너무 아파요. 어떤 게 아프냐면 죽는 게 아프지 않아. 내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본군하고 왜군하고 싸우다 죽는 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서럽지가 않아. 근데 내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나라를 사랑했다는 내 이 마음, 이 아픈 사랑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난 이렇게 죽어갔는데 나 죽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누구도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고 그냥 또 먹고 살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만 생각해. 죽어간 아픈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후손들이. 그리고 자기는 잊혀졌어요. 그 마음이 서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 후손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죽어갔는데 나라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백성을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손이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래. 응?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이렇게 몸이 있고 살아 숨쉬는 건 잘했건 잘못했건 조상님들의 덕입니다. 당신들이 아프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당신들이 있어 주셔서 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수치는 수치가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이거를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는 길은 그들의 그 아픔을, 조상님들의 아픔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걸 수치 주지 않고 그 수치도 기꺼이 사랑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길임을 얘기를 했죠. 이해하더라고요. 오늘 세션한 아기는 서희 장군 후손이에요. 근데 정말 극강이더라고요. 서희 장군이 왜 강동 육주를 싸우지도 않고 단판져서 받아냈죠? 어떻게 받아내는 줄 알았어. 눈빛이, 그 아기를 제가 힐링 세션을 하는데 눈빛에서 그냥 나와. 에너지가. 몸에 점점 힘이 없더니 막 아픈 거야. 약자를 만들어버려, 상대를. 어마어마한 강자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못 느껴요, 아예. 두려움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 얼마나 국가 민족을 위해서 죽으려면 두려움 따위가 어딨냐 막 이래갖고 다 죽여버려서 아예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상대든 만나면 약자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는데 막 그 몸이 아프면서 막 이게 몸이 이렇게 힘이 없어져. 이게 뭔가 봤더니 그냥 그 서희 장군과 그 아기도 대대로 다 무관이었어. 임진왜란 할 때 의병 일으킨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싹 죽이고 막 국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인성의 살기와 두려움을 절대 용납을 안 하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아, 몸이 정말 힘이 빠지고 깜짝 놀랐어요. 약자를 일도 인정하네. 약자를 인정해야 두려운 나,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를 인정해야 강자도 인정하는데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가다 보니 딱 한 가지 틈이 있더라고. 두려움만 딱 하나야. 엄마 죽을까봐. 엄마 죽을까봐 두려움밖에 없어, 이야기는. 그래서 엄마 역할 해줘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두려움을 막 올라오면서, 그것도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엄마 죽을까봐 두려운 것도 못 느꼈대요. 항상 엄마를 도와야 돼. 불쌍한 우리 엄마 하면서 맨날 도와주고, 남자인데도 설거지도 해주고 막 엄청 엄마한테 충성을 다한 거야. 그게 알고 봤더니 밑에 그 두려움, 엄마 죽을까봐. 그리고 자기 조상 중에 효자가 많았다고 얘기하다. 왜 효자는 왜 효자인가요? 엄마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죠. 엄마가 죽을까봐 두려운 건 나는 엄청 강해. 장수로 막 병사를 끌고 나가서 10만 대군을 격파하고 하는 장수라도 엄마 앞에서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기가 되는 거야.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죽는다고 그러면 다 두려워, 아기들은. 응? 그래서 막 군인 아저씨들도 여러분 엄마 부르면 울잖아. 약자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약자가 어디 수치스럽고 비천합니까? 사랑스럽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약자가 돼버리는 거죠. 허용받은 약자. 이야기도 그게 있더라고. 엄마 죽는 거에서만큼만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게 끈이야. 자기는 옛날부터 생각했대. 죽는 건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 그 조상들이 그래서 단 엄마가 죽고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건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날 딱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세션하면서 더 한 번 느꼈어요. 엄마가 있는 아기와 없는 아기. 엄마가 있는 아기는 힘이 나는 거야, 나가서. 근데 엄마가 없는 아기는. 그래서 엄마 없는 내가 제일 두려워. 왜? 가장 약자가 되니까. 이 우주에서.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신이 어느 곳이든 존재할 수 없어서 인간에게 대신, 자기 대신 엄마를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란 존재를 주었다. 어머니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세션 하면서 참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혜라 엄마라고 졌는데,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엄마를 해준다고 했는데 참 이게 가볍고 따뜻하지만 굉장히 무겁구나. 엄마만 있으면, 엄마만 날 믿어주고 내 편이 돼주고 든든하게 해주면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도 무섭지 않구나.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혜라 엄마가 할 역할이 참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이게 아름답고
정말 이게 멋진 역할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엄청 사랑받는 기분과 동시에 우리 아기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그걸 그냥 마음으로 자각했어. 또한 우리 아가들이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할 수 있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면서 엄청 큰 각성이 왔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약자가 오직 그 하나야. 어떤 존재도 그냥 강자로 존재할 수가 없어. 에고는.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 본성, 사랑, 그걸 회복하기 전에는 뭔가 의지하는데 마지막까지 의존하는 그게 나는 돈이며 사랑이며 명예며 또는 왕이며 이럴 줄 알았더니 마지막은 엄마였어요. 어떤 사람한테 버림받아도 두렵지가 않고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죽는 것만큼은 두려워. 이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센 장수도. 응? 그래서 그 엄마가 죽는 게 두려운 그 마음을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게 약자의 수치. 인정을 못해.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안 하고 수치만 올라와요. 막. 너무 수치스러워 그 마음이. 엄마 죽는 게 두려워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엄마 죽는 게 두려운 건 누구나 밑바닥에 다 깔려있겠죠. 그렇죠? 그게 막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아기가 막 올라오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그 엄마 죽는 게 두려운 그 마음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수치스럽다고 공격을 하는데 수치가 아니죠. 사랑이잖아.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또한 내가 약자로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걸 막 수치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인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영혼의 빛깔 또 했거든? 그랬더니 그 아기는 여자 아기였는데 그 아기도 그 약자의 수치였어요. 아주 약한 약자 여자가 있는데 너무 수치스러워. 그 여자를 인정하는 게. 왜? 그 여자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게 수치스러워요. 사랑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 약자가 돼야 받거든요. 강자가 사랑받습니까? 애완견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 사랑해. 그럼 이렇게 사랑하겠어? 이래서 사랑받잖아. 이렇게. 그쵸? 애기들이 약해서 사랑받죠. 가장 약한데 가장 강한 존재가 그 아기와 그 애완견 강아지 아주 약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약해서 상대를 어때? 주인을, 엄마를 다 믿어. 그냥 온통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아무것도 난 못하는데. 똥 싸고 응애응애 울어야지 거기서 엄마가 날 똥기저귀 안 갈아줄 거지 하면서 반항할 수가 있나? 그냥 다 믿어야 돼. 그렇게 나를 온전히 다 믿고 자기의 약함을 고스란히 표현하니까 귀여운 거예요. 응? 이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자기 앞가림을 자해서 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그때도 사랑하지만 그때 사랑과 아기 때 주는 사랑은 질이 달라. 온통 사랑을 주지. 아기는 막 똥을 싸도 어구 이뻐라. 그게 약해서 커서 이렇게 강해지면 아무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강도라든가 그 빛깔이라든가 질이 다른 거예요. 가장 고퀄리티의 질로 가장 많이 받을 때가 그 아기 약자일 때거든요. 그때 사랑받는 거야. 근데 그 약자가 수치스럽다고요? 그 약자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그 약자 마음을 못 쓰면 하나도 못 받는데 사랑을 받아도 조금밖에 못 받는데? 근데 그게 수치스럽다고. 여자인 약자 쓰면서 사랑받으려는 여자가 수치스럽다고. 여자는 약자고. 약자를 써야만 사랑받으니까. 그걸 다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따만한 남자 같은 존재를 딱 만들어놓고 사랑받을 거야. 니네 사랑 꾸러엎드려서 줘 하고 막 후려 갈기고 있어. 방망이로. 무서워서 주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을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거야. 그렇게 피해자 여자, 약자 여자는 다 버리고 약자를 인정 못해서 수치스럽다고 인정 못해서 약자가 수치스러운 게 가짜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약자죠? 그 약자가 수치스럽다고 사랑 하나도 안 받으면, 엄마 아빠 사랑 안 받으면 죽어. 기꺼이 응애응애 하면서 잠재의식이 다 사랑을 받아요. 수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야 어른이 되고 남을 또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런 어른이 되는 건데 그 약자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하나도 인정 안 해서 강자를 떡하니 만들고 사랑받겠다고 무릎 꿇어 사랑 내놔 이러니까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강자는 사랑 주는 존재이지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자가 되려면 약자를 인정해서 사랑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강자가 돼서 줄 수가 있지. 받지도 않은 사랑을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평생을 사랑 한 번 못 받고 힘들게 사는 거야. 약자를 수치스럽다고 다 버려서. 약자를 수치스럽다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 수치당한 약자.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약자의 수치를 줘서 약자가 사랑을 못 받아서 강자인 어른이 안 되면 애기 상태로 남아있으면 강자인 어른도 수치스러운 가해자가 되지요. 막 갑질하고 사랑 뺏는 막 가해자가 돼버려요. 약자는 결코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자는 사랑받는 존재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약자를 써야만이. 여러분이 강한 존재를 사랑하기란 진짜 어렵거든요. 강한 존재가 되면 두려움으로 굴복시키고 두려움으로 사랑을 억지로 뺐지만 그렇게 받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사랑이 나오질 않아, 두려운 존재한테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만 나오지. 그래서 약자를 써야 돼. 애기를 써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수치스럽다고 다 버려서 사랑 한 번 못 받고 남 무시하면서 사랑받겠다 강자 써서 그러다가 강자도 제대로 인정이 안 돼서 남을 사랑 주는 강자가 아니라 이제 사랑 뺏고 다니는 깡패 같은 수치당한 수치스러운 가해자의 강자가 돼서 세상 사람한테 버림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약자의 수치는 거짓이고 강자의 수치도 거짓이다. 수치스러운 존재로 규정해서 스스로 수치스러운 존재, 가해자,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사랑임을 인정할 때. 그 약함이 사랑임을 인정하고 그 수치가, 즉 약자가 수치스럽다 할 때 그 수치를 인정해서 그 약자의 수치를 그냥 느껴버리면 내가 맞습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존재를 인정해버리면 수치는 온데간데 없고 아픔이, 약자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바로 사랑이 되지요. 약자의 아픔을 안 느끼고 수치스럽다고 공격하면서 버려서 약자가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피해자의 수치가. 강자의 아픔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껴서 인정해줘서 사랑 줄 수 있는 강자가 돼야 되는데 강자도 수치스럽다고 다 공격해서 그 아픔을 인정 안 하고 공격해서 수치스러운 강자, 즉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때 순서를 정하자면 약자부터 인정해야 돼. 그래서 사랑부터 채워져야 진정한 강자가 돼서 그걸 인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약자의 수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약자의 수치를 인정해서 약자의 아픔을 나라고 받아들이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 전부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약자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 인정하고 그 약자의 아픔을 느껴서 약자의 수치를 인정해서 그래서 그게 사랑으로 전환될 때, 그 아픔이 사랑으로 전환될 때 약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최강자가 되는 거야. 사랑받을 수 있으면 강자지요. 사랑받는 게 최고 강자잖아. 사랑받게 돼요. 그래서 약자와 강자는 하는 거야. 약자를 인정하면 최강자가 돼. 사랑받는 강자. 강자를 인정하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약자로 사랑받을 수 있는 강자, 약함을 쓸 수 있는 강자, 최고죠. 사랑받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단 말이지. 두려움으로 굴복시키는, 그래서 버림받는 강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자의 수치, 그리고 그 약자의 수치가 내가 아니라는 거. 조상 대대로 오늘 했던 그 여자 아기도, 그 마스터 아기도 조상 대대로 약자인 자기 여자, 사랑받으려다가 수치당한 그 여자를 너무 버렸어요. 약자라고. 약자로 수치스럽다고. 약자로 사랑받으려는 자기를 수치스럽다고 다 버려서 강자로 가식을 만들어서 하나도 사랑을 못 받았어. 그 약자 마음 올라올 때마다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조상대대로 수치당한 여자 마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이렇게 두려워서 사랑받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그 약자가 올라올 때, 그게 수치스러울 때 여러분 그건 조상 마음이에요. 내 조상 중에 무관을 했거나, 그래서 절대로 약자의 두려움이나 수치를 느끼면 안 돼. 약자의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 그래서 수치 주는 삶을 오래 살아서 그걸 아예 못 느끼는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약자인 여자로 오래 살아서 그 여자가 너무 수치스러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 수치당하고 버림받아서. 그래서 수치 줄 수밖에 없는 약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죠. 환상 속에. 약자는 수치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약자를 인정을 못하는데 막상 또 강자 인정하려면 강자도 수치스럽다. 이렇게 돼요. 약자가 수치스러운 사람은 강자도 수치스러워요. 약자를 인정해야만,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약자의 수치가 가짜임을 알고 받아들여서 내가 약자인 것을 보는 두려움이 깨지고, 그래서 약자가 인정돼야만이 사랑이 돼서 강자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음을 아시고, 자기가 얼마나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죽임당할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 약자를 인정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렵다고 늘 두려움을 느끼면 인정한 것 같죠. 인정했으면 두려움을 왜 느끼겠어요. 인정 못했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버리니까 또 올라오고 버리니까 또 올라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못 느끼기까지 돼버렸어. 어떤 아기들은. 그래서 너무 계속 느끼는 아기도 그걸 계속 버리고 있음을 아셔야 되고, 아예 두려움을 못 느끼는 아기는 너무 오랫동안 조상들이 다 버려서 약자를 아예 못 느낌을 아시고, 그래서 그 약자가 올라올 때는 어떻죠? 자체가 돼버려요. 약자 자체가 통으로. 그래서 그냥 그 빙의 상태로 약자가 돼서 막 해. 그리고 그 빙의가 훅 내려가면 이번에 강자가 돼서 두려움 못 느끼고 막 해. 분리 자체가 안 일어나요. 약자 강자를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딸려서 통으로 강자가 돼버려서 하고, 나를 간극이 있어야 알아차리잖아. 강자하는 나를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간극이 있어야 돼. 없어. 그냥 내가 강자인지도 모르고 강자를 해버려. 내가 약자인지도 모르고 약자를 해버려. 그래서 절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강자인 나, 약자인 나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계속 수치 주고 있어서 수치당하고 괴롭게 살고 있어. 사랑을 못 받고. 그렇게 되거나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약자를 인정했는지 강자를 인정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헤라TV 하러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